오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 분들 수가 부쩍 는 것 같아요. 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뻤으면 좋겠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던 게 있는데,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게 되게 책임감과 피로감이 많이 느껴져서, 내가 이것들을 하면서 이런 그런 것들도 좋은 감정이겠지만 이것보다 더 기뻤으면 좋겠고,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응답을 해주셔서 요즘은 혼자 집에서 찬양을 듣는다거나 기도한다거나 교회에 나와서 도도 사역을 준비하고 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즐겁고 기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그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더 겸손히 주님께 그 임재를 구하시면서 그 위안을, 그 새 힘을 구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항상 그 찬송하리. 시온의 배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그 찬송하리. 시온의 배로가 있고 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주소서. 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편 축복하소서.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오늘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오늘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이걸 목소리로 찬양해볼까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승리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누구도 뺏지 못해. 이 세상 어디 가도 그 사랑 넘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리. 세상 사람 비웃어도 멈출 수 예수만이,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리 세상 사람 비웃어도 멈출 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리 세상 사람 비웃어도 멈출 수 없네 아멘.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뜻에 저희 마지막으로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는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여기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한 번 더 생명이 또 다른 나가게 여기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우리 이제 함께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곳을 위해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학년부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삶 자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곳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또 그곳에서 실현시키실 그 주님의 안전한 계획들을 구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일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내고 오늘 예배 가운데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상황과 환경과 고민과 기도와 갈급함과 간절함과 낭만과 묶임과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민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기 원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풍성한 사랑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청년들을 힘써 돌보시는 두 분의 목사님과 부장부감님, 그리고 세워진 리더들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에 있을 조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기꺼이 쓰임받기로 결단한 조도 사역의 팀장님들과 팀원들을 축복하오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시선과 눈물과 뜨거운 심장을 주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는 뜨거운 선교의 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요즘에는요,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하고 비교하면은 물론 조금 코로나가 더 좀 확산된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면하면서 얘기할 기회가 굉장히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음식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금지되었던 시기라서 만나서 얘기하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확산된다고는 하지만 이전처럼 거리두기가 있지는 않아서 청년들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도 이제 직장에 다니는 친구랑 청년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얘기겠지만 직장에서 이제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가다가 연차가 좀 쌓이게 되면은 후배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오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신입들은 일을 잘 가르쳐주지 않아도 혼자 알아서 잘 처리하는 그런 직장 신입들도 있지만 또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설명해줘야만 겨우겨우 따라오는 그런 신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후배가 이제 새로 들어온 거예요. 신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 아니고 후자에 속했던 그런 신입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좀 마음적으로 이게 좀 답답한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학예 수련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결단을 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 후배를 이제 잘 도와줘야겠다. 시간을 내서 그 후배가 이제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자신의 일을 처리하기도 사실 빠듯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또 일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이 또 밀려오면은 사실 경황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제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옆에서 같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옆에서 볼 때는 좀 바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후배를 이제 도와주고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르쳐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게 너무나 좀 귀하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후배한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자신이 어떤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요, 이렇게 그냥 듣는 것은 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막상 그 현실로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시간을 그 친구한테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체력적인 그리고 또 시간적인 낭비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는 그런 그 청년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한 낭비였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자만이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같아 보이는 그 절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또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낭비하는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모든 세리들과 그리고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수군거렸던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시죠? 네, 세리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배신자 그리고 민족의 앞잡이라고 여겼던 그런 정말 격렬했던, 유대인들을 굉장히 비난했던 그런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눈에 그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을 압제하기 위한 그런 로마의 앞잡이로 이렇게 활약했던 이들이 굳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세리로 지내면서 그들이 차액을,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매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그 원래 있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이제 세금으로 매기고 나머지 차액을 자신이 착복함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부를 이루게 되는 그런 구조로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민족의 좀 반역자? 네,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때 세리는 굉장히 부정직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이 부정직함으로 부를 잃었던 그런 사람들로 굉장히 사람들이 너무나 비난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죄인들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배제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저주받는 사람들의 그런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비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같이 친한 사람 밥 먹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과 나의 위치를 동등하게 여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공동체로 인정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단순한 그런 친한 사람과 밥 먹는 의미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세리는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비난받고 경멸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세리들이 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제 세리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 있으시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여러분 삭개오, 그쵸? 네, 세리 삭개오, 그리고 마태가 바로 세리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새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과 식사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선 전혀 새로운 장면이 아니고요. 이게 반복적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세리와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니까 저는 이 마태보다는 삭개오가 더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본문 1절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삭개오는요, 그 시절에 너무나 암흑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었잖아요. 인생에 깊은 목마름이 있었고, 또 세리로 살면서 이 동족의 세금을 갈취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이제 너무나 멀리 와버린 그런 그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켜줄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절박함이 바로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 삭개오의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간절함 그리고 절박함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의 그런 마음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절박한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삭개오처럼,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처럼 하나님께 절박한 영혼을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있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이 지금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계신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당신을 찾아오는 그 한 영혼에게 더 마음을 두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 돌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이 삭개오 이름을 예수님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삭개오 이름을 아셨습니다. 바로 목자는 자신의 양의 이름을 다 알죠. 그리고 양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그 삭개오 이름을 알고 삭개오를 불러주신 그 삭개오야 내려오라라는 그 한마디에 정말 굳어졌던 삭개오의 마음은 아주 새롭게 그리고 부드럽게 변화된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여러분 각자 양의 이름을 다 붙여준다고 해요. 지난번에 이재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요, 양은 모두 이제 자신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양이요, 눈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눈을 보고 자신의 목자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죠.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자신의 자신의 목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그냥 단어 구절만 이제 써 있지만요, 여러분, 이때 삭개오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아마 비난과 경멸의 눈빛으로 삭개오를 모두 다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그 돌무화과 나무에 있던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비난의 소리, 정말 눈빛이 너무나 깊이 강렬하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리는 그런 음성과 동시에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그런 비난의 소리, 그리고 비난의 무언의 압력이 아마 동시에 영혼의 귓가에 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누구의 목소리에 반응했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에 반응하실 건가요? 세상의 목소리에 반응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 삭개오를 평가합니다. 삭개오의 삶의 내용들과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그런 지난날의 모습으로 삭개오를 판단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의 살아왔던 그런 삶의 내용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살아왔던 그런 모양들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판단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삶의 내용들로 그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의 비전을 보십니다. 주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에요. 한 영혼을 보실 때 그 사람의 비전과 그리고 영적인 가능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잠재력을 지금 다 주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삭개오의 삶의 내용들로 그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민족의 돈을 빼앗는다고 그를 야단치거나 아니면은 그를 배신자라고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네, 깨끗한 자, 순전한 자가 바로 삭개오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의 이름처럼 그에게 바로 깨끗한 자, 순전한 자의 비전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요,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죠. 그것은 여기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나올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유하겠다라는 이 유하는 것은요, 이 단회적인 머뭄이 아니고 영구적인 머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삭개오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이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이 본문에서 동사 이 찾다라는 것이 바로 3절에 삭개오가 먼저 말하고요, 그리고 10절에는 예수님이 찾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누가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네, 우리는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막 알아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봤잖아요. 그런 의도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야기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삭개오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삭개오의 절박함을 그리고 삭개오의 비전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삭개오를 찾아오실 때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이 아니고 삭개오를 찾아오시려고 그렇게 사랑의 동선을 짜시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굳이 뭐 삭개오를 찾아갈 이유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가려던 예루살렘을 그냥 바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생산적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삭개오라는 이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려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낭비하시고 또 체력을 낭비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려고 이렇게 사랑의 동선을 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낭비하고 계신 거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을 꽉 닫아두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 활짝 열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양 100마리 중에요, 이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왜 해?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잖아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목자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들짐승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감수하고 내 생명을 걸고 지금 이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양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그냥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들짐승들이 공격하는 것들도 다 감수하고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우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양떼를 직접 정말 생명을 걸고 이렇게 찾아 나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혼들은요,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잠시 샛길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그 영혼을 결국엔 다 되찾아 오시는 분이십니다. 잠깐의 샛길로 빠졌을 뿐이고 결국엔 끝까지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요, 잃어버린 영혼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요,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목자의 사랑을 지금 이 양이 경험했잖아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랑을 결코 자기 혼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려보지 못한 사랑, 어떻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압도적인 사랑을 누려봤어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정말 주님의 이런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한 지체들의 고백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제 술 먹는 문제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좀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했던 청년은요, 자신이 술을 먹은 적이 있다고 정말 솔직하게 오픈을 하는 친구였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서 내가 술 먹었다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지체들에게 자신의 어떤 지난날의 시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픈을 한 것이었습니다. 술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과거에 자기가 술을 먹었다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술을 끊게 된 그런, 어떻게 보면 간증이죠. 그런 간증을 통해서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깊은 친구였어요. 본인 자신도 예수님을 멀리 떠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친구를 만날 때마다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술을 끊게 된 그런 간증을 그 친구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이런 친구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구나, 쓰임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공동체 지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청년들의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맡았던 청년 중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친구인데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일부 지체들한테 이 제자 양육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리더들을 이렇게 그룹별로 제자 양육을 이렇게 했었던, 성경 공부하고 큐티 나누는 건데 그걸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리더들은 다 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1대1로 이제 성경 공부가 필요한 지체들한테는 몇 명의 그렇게 1대1로 제가 제자 양육을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말보다는 좀 영어가 더 쉬운 청년이었어요. 한국에 친구가 많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좀 적응하기가 어려웠고, 또 믿음에 있는 고민들, 또 그런 고민들도 좀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제가 맡았던 그 리더들은 거의 다 이제 제자 양육을 마쳤던 시간이었는데 이 친구는 진도가 되게 느렸어요. 그래서 좀 오래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천호동에 살았는데 양평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 성격으로는 전 양평 못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저를 막 그쪽으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양평으로 가서 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목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는 거리두기 때문에 이 밀폐된 공간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그 두물머리 아시나요? 네, 두물머리에서 제가 벤치에서 폐쇄된 공간이 아닌 그 공원 같은 데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형도 같이 와서 이제 셋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1년 반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너무나 정말 이건 기적이었어요. 사실 그 친구도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요, 좀 미국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신앙적으로 많이 좀 침체되어 있었던 시기였고, 또 신앙적인 고민들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1년 반 동안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얘기들도 많이 오픈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점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 친구 미국 가기 전날까지 성경 공부를 마치고 다 끝냈어요. 그리고 다 마치고 이제 미국에 갔는데요. 그 친구가 미국에 가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 긴 편지를 처음 받아봤어요. 근데 다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긴 편지를 읽었는데요.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옆에서 있어주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해주고 또 양평까지 와서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힘든 시기에는 자신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힘든 시기에도 여전히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깨닫게 됐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요, 제가 그 친구 어머니한테 듣게 됐는데 대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전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신이 힘듦도 너무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좀 힘든 상황에 있었던 친구였는데 어느덧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영혼에게 그 사랑을 전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 1년 반의 시간 동안 어쩌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정말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동적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었지만 그동안에 정말 이 영혼은요,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거였어요. 사실 그때는 꿈도 없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뭔가 그런 비전도 많이 없었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은요, 그 친구가 원래 대학교 이제 컴퓨터 공학과, 그런 공학과 다니고 있는데
지금 휴학을 하고 지금 애플에서 이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부모님한테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을 때 잠시 만났는데 다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전화를 와서 어머니께서 전화가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요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정말 수렁에 있는 그 자체를 보지 않으시고요, 건져내시고 그 비전을 보시고 그 비전대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원래는 이 5, 6절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 6절까지 여러분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시 샛길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멀어질 때도 있어요. 정말 내가 너무나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왜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같이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는요, 그냥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이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정말 힘들지만 죽어야 사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찮게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라고 우리를 여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의 의지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분명히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여러분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죽어야 사는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모두 다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성령님께 간구해야만,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사명의 길이 하나님 없이 진행되는 사명의 길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역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그 사랑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리고 매일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그 기도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에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니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께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귀하게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분들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합시다. 네, 아까 인사하지 못한 다른 친구에게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합시다. 네, 우리 또 한 영혼을 사랑하며 또 섬기는 그런 또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선교 봉사 주일로 지킵니다. 강사분은요, 캄보디아 새기쁨 교회의 윤찬수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론성경학교 및 수련회 안내입니다. 네, 지금 오늘까지 이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다 끝났거든요. 네, 끝났고 이제 청소년부가 다음 주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조도 선교 안내입니다. 2022년도 이제 조도 선교가요,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상조도, 하조도, 나배도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청년부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를 맡은 이청 정유경입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 등반자가 있는데요. 네, 9.1 동기 전재한 형제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계시는데 어디 계시나요? 네, 한번 일어나 주시면 함께 우리가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축복할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구구동기 김민아 자매님. 네,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신데, 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강성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모두 함께 예배 후에 등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새가족 리더들을 만나주시면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강성교회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조도 선교 안내입니다. 아까 광고에 나왔듯이 조도 선교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청년부 사역, 대민봉사, 의료선교가 기도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함께 기도로 세워가는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도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수요 예배 후에 소년부실에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셔서 기도로 동역하는 청년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2시 지하 2층 수구몰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일하심들을 보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 1부에서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이사야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또 청년 1부 오늘 모임은 조별 모임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각 조장님을 따라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 2부는 오늘 동기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기별 모임 장소 확인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위에와 속한 가정과 한국교회 위에와 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일어나서 파송 찬양 마치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바람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연주로 찬양합시다.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마지막으로 어떤 말로도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멈추지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